빌립보서 1장 19절 2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루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상에 한 쌍둥이 어린 딸 자매를 놔두고 죽어야 하는, 즉 그 어머니 영혼을 거두어야 하는 명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하일이 볼 때 그 어린 두 딸을 낳고 죽어야 하는 그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혼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명을 거역하였느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미하일에게 세 가지 과제를 줬어요. 네가 세상에 가서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보도록 하라. 그 첫째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라.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라. 셋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아내라.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저는 하늘나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천사 미하일이 추운 겨울 어느 날 알몸으로 교회당 벽에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몬이라고 하는 구두방 주인이 그를 찾아와서 집으로 영접하죠. 세몬의 부인과 함께 따뜻하게 그 미하일을 선대를 해주고 그래서 그 구두방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구두방에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찾아와서 제일 좋은 가죽으로 장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주문을 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죽고 말았어요. 그 후에 주문한 좋은 장화 대신에 그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두 번째 질문이죠.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구나. 그것이 허용이 안 돼 있다. 또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깨닫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느 날 쌍둥이 딸 자매를 데리고 오는 엄마가 구두방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데리고 온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 쌍둥이들 엄마를 차마 데려올 수 없어서 그냥 두고 왔던 그 여인의 딸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가 깨달은 바는 6개월 후에 딸들을 놔두고 그 엄마는 다시 죽게 되었는데 이 엄마가 없어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면 살아가긴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그가 이제 분명하게 깨달은 바는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살아갈 수는 있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하일 천사가 깨달은 세 가지죠.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즉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누구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이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전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속화가 심화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분명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불신자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거룩함이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 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9절로 20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네요. 죽음 앞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 소망,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죽음을 앞두게 되면 대부분 절망에 처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막상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갖게 된 이유 바로 지식이네요. 지식, 안다 그랬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뭐에 대한 지식일까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죠. 죽는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죠. 모르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죽음 앞에서, 절대 절망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란 뭐냐. 그러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뭘 아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로마의 황제의 권력 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 권력에 의해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은 곧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이런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 확신 어디서 왔느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당신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과 또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우리의 가정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위대한 일을 했죠.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까지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이었다. 겸손이죠.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우쳐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감옥에서 쇠사슬이 풀리고 해방을 얻는 것,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아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외적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슬에 매여 있어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담대히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증거하죠. 아무 일이든지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 지금 쇠사슬의 죄인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그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이 된 게 아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언제까지나 자기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지 말자.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전과 같이 담대하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인생인데 그가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오히려 내가 죄수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겠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들어가자마자 잡혔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자기의 동족에 의해서 잡혀서 로마의 감옥의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는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요청하면 자유 석방될 수 있었지만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가이사 황제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 상고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어 로마에 가서 이유는 간단하죠. 로마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언제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명예를 또 성공을 그래서 출세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도 유익하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보세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다는데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소망이죠. 이 땅에 그저 육체를 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거 먹고 편안히 호의호식하면서 병들지 않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이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잘 생각해 봐야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이타적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은 지금이라도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고민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천국을 직접 경험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러니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이 세상에 있고 싶겠어요? 자기는 지금이라도 당장 인생 마감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좋은 일이고 다른 한쪽이 나쁜 일이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분명하고 또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이것도 분명한 것인데 다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차라리 인간적인 생각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바다. 여러분,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될 수 있겠죠.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자기가 그냥 존귀하게 되고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네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평탄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없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학벌도 뛰어나고 유대의 관원이에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보다는 인생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에겐 상급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이유가 뭐냐? 24절 25절 내가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아주 분명하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유익하다라고 하는 원래 헬라 원어를 보면 necessita가 더 맞아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 이것이 진정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사명의식을 볼 수 있게 되죠. 사명.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한데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이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더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있음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아직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일로 인해서 시험된 사람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쓰임받았던 위대한 종이 저렇게 죄수로 꼼짝 못하고 죽어야 하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시험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노? 혹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사형에 처하게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이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소. 우리를 구원해 보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소. 조롱하고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럴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살아가야 될 이유, 이것은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에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고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참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나 자신이 잘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좀 더 나가서 우리 가족들이겠죠. 우리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가끔가다 뭐 이웃을 위해서 뭐 구제도 하고 뭐 하기도 하겠으나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라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말이죠.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타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런 삶이 돼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모습을 갖고 살지 않겠어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고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지금 존재한다. 이것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한 일이 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기는 곧 죽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다 인생 포기하는 겁니다. 절망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저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인생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그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요. 서신을 써서 기록해서 보냈어요. 왜 그것을 써서 보냈냐고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아시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언제나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잖아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글로 기록하여서 남길 수도 있어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물론 글도 필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가장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단 심어주는 거죠. 깨우쳐주는 거죠. 그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조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프죠.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해.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더 나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해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넘겨주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자녀들 앞에서 과연 나의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었을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어떻게 해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겁니까? 유명해지는 거야? 그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0.5% 1%도 안 돼요. 정말 세상에서 유명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부모들은 세상에 1%도 안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현실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어떤 게 진짜 자랑스러운 삶입니까?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세상에 출세하지는 못했어요. 대단한 모습으로 살진 못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많이 못해주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다 보니까 더 손해볼 때도 많았고 성공적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한 걸 남겨준 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감으로써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대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잖아요. 기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혹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진보하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좀 잘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